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두 번째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묵도하십니다. 여호와여, 나의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나의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지금 주 앞에 젖된 아이가 그 어미의 품을 바라보듯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베푸시는 고요함과 평온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그 일을 행하셔서 우리 가운데에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저 성령도 너희를 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도 감당한 어린 양을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제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당시 달에 물리 먹고서 영생하라 고드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영원토록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와 장마로 인한 궂은 날씨 가운데서도 한 주간 저희들을 안전하게 보살펴 주셨다가 오늘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여러 형편들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께 아뢰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내면 속에 가득 찬 욕심들을 모두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미리 정하여 부르시고 또한 의롭다 하시니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주님께 예배드리기에 부끄럽지 않은 심령들이 되어지도록 이 시간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저희 성도들의 형편을 일일이 살피시며 오늘 예배 가운데 가지고 나온 저희들의 무거운 짐들과 소원을 주님께 아뢰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온전히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며 이 지역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천국 일꾼들을 기도와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온라인으로 여름 성경학교를 가정에서 진행하고 있는 유치부의 어린 심령들과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온 교인이 이 사역에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기도하게 하시고 미래의 꿈나무들이 이 세 달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면서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 가운데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코로나로 인하여 마음대로 모일 수도 없고 대면하여 자유롭게 교제 나눌 수도 없으며 마음대로 찬양과 기도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하루속히 이 전염병의 고통에서 해방되게 하셔서 일상의 신앙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인생들이 비천에 처하든 풍부에 처하든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기를 원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저희들이 살아가는 동안 순간순간 연단시켜 주심으로 우리들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성도들의 모든 어려움과 고민들이 풀리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리기는 임직을 준비하는 피태자들과 저희 모두가 자기를 깨끗하게 하여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되어 거룩한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을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으로 깊은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사역자들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셔서 남은 생이 복되어지도록
낮엔 구름 기둥과 밤에 불 기둥으로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이경준 목사님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셔서 살아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저희들에게 전달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지키시며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방역 지침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안쪽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고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대한 방역 당국의 지침이 조금 완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여전히 특별히 우리 동작구를 중심으로 해서 또 여러 가지 이런 코로나의 확진자라든지 그런 것들의 모습이 좀 많이 유료되어지고 또 기도해야 할 만큼 기도하는 것처럼 정말 쉽게 해결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빌립보서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서 나의 기쁨이 충만케 하라. 이럴 때 정말로 자기 자신을 돌볼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것들을 좀 절제할 수 있는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이 코로나 사태를 잘 이겨낼 수 있길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가운데 꼭 필요한 모임들이 있습니다. 이 모임들 때문에 특별히 다음 주일 8월 2일에는 11시 예배, 이 예배 후에 본당에서 정기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우리 재직들은 좀 힘드시지만은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특별히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은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또 여름 행사들을 위해서 대부분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위에서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준비한 예물 주께 봉헌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읽으면서 그 가운데에 기도할 제목들을 찾게 되는데 잠언 8장 17절 말씀 가운데 은혜가 제게 있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또 그 이하의 말씀 보니까는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또 21절 결론을 보게 되니까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성도분들과 함께 같이 꼭 기도하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지요. 내 곳간에 재물을 채우는 것이 먼저가 절대 아니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그 곳간에 재물을 채워주시지요. 가만히 돌아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함께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로 채워져야지요. 근데 우리는 사람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쓴 것은 아닌가? 나의 삶은 어떠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건강해지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명예로워지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존귀해져야지요. 근데 존귀해지기 위해서 명예로워지기 위해서 또 어떤 자기의 목적들을 위해서 그리했다면 회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 고마운 것이 우리가 마음만 돌이키고 그 빛만 조금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지 않습니까? 오늘 그것을 회개하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부귀가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고 재물이 필요하고 마음의 소원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 이것을 구할 수 있는, 그러나 이제 그 중심이 회개한 연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얼마나 우리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셨는지, 얼마나 우리의 진심 어린 소리를 듣기를 원하셨는지 같이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얼마나 주께서 우리 가운데 사랑받기를 원하셨는지, 얼마나 주께서 우리 가운데에 찾아와 주기를 원하셨는지, 집을 나간 작은 아들, 그 언덕 위에서 기다리셨던 아버지의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 보여집니다. 성령님, 이제 우리가 마음을 돌이킵니다. 마음을 바꿉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 때에 행하였던 것이고 또 말씀하였지만 기억하지 못해서 하나님 우리가 그리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연후에 주어주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들이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만나며 그 안에 즐거워하고 그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오직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이 기도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시며 이 마음의 태도들이 바뀌게 하여 주옵시며, 그래야 우리 중심 속에 세워지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추구하는 부귀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물질도 아니요, 건강도 아니요, 삶에 많은 것도 아니요, 특별히 모이기에 어떤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자랑거리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 자랑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넉넉히 채워가실 줄로 믿나이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필요와 소유들을 다 채워가신 줄로 믿사오니 그 역사를 따라가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간구가 주를 향하여 진실될 수 있는 이것을 추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저희 마음의 중심이 가장 바라는 바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만나며 그의 품 안에 있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험한 세상, 죄를 먹고 마실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면서 그 많은 것들의 영향을 받고 있지만은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이같이 행하여 주시어서 정말로 그거 위에 싸우시는 부귀와 명성과 권세와 또 사람들의 많이 모이는 영향력들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쓸 수 있는 복된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같이 채워주는 삶을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물질로 부족하지 아니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 베푸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물질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시며 그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제목들과 소원들을 이뤄가게 하여 주옵시며 간절한 기대를 아시는 그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구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특별히 자녀의 생일을 맞이하며 감사하는 예물력이 있사오니 받아 주옵시고 이후에도 친히 그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든 자녀들의 삶이 주의 은혜 가운데 지금 저희의 믿음보다 더 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만나며 그 안에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을 이길 수 있는 복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대하실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 신약성경 제선경은 384면에 해당합니다. 말씀을 찾으시고, 조금 우리 한글의 표현이 조금 내용이 애매하게 또 어렵게 좀 표현되어 있지만은 한 절씩 번갈아 읽어가시면서 어떤 내용이 있는가를 한번 알기를 위해서 애쓸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로부터 11절에 제가 먼저 첫 절을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함께 읽죠.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릴 찬양의 제목은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엄혜지 집사님과 김한나 선생께서 수고하고 헌신하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샬롬을 찬양드립니다. 이 샬롬의 역사가, 이 평화의 역사가 모든 성도들과 교회와 그리고 이 땅 위에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이것을 찬양하는 우리 귀한 찬양 사역자들 위해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먼저 나온 이에게 먼저 상을 베푸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샬롬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의 말씀 앞에 저희를 세워 주옵소서. 말씀의 주인 되시는 성령님이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저희가 저희 자신의 모든 것을 열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의 것들을 알아가며 따라가게 되기를 결단하고 작정합니다. 임재하셔서 이제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며 하나님의 것이오매 주께서 빚으사 세상 가운데 가장 복된 것이요 하나님 바라보실 때 가장 기쁜 사람들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병들이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가운데는 슬픔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묶여져 있는 관계들이 풀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말씀하신 바 그대로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은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릴 거라 말씀하신 그 용서의 능력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오직 세워지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로 인한 복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이와 그리고 전하는 저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힘겹고 어려운 때인데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고, 우리도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가지고 서로 축복하십시다. 사랑하는 이여라고 부르시면서 정말 이러한 때에 영혼이 더 잘 되어지기를, 범사에 강건하고 더 복되어지기를 우리 서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이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신 같이 범사가 잘 되어 강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조금 어색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분위기 전환용으로 한 번만 더 할게요. 이번에는요, 이거 우리 애들한테 많이 배워요. 제가 요즘 우리 유치부, 유초등 보니까요, 손을 흔들더라고요. 네, 손을 흔들면서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내미는 것도 있지만은요, 한 번만 더 축복하십시다. 손을 서로 좀 흔들어 주시면서 한번 축복할까요? 사랑하는 이여,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신 같이 범사가 잘 되어 강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송합니다. 어떻게 우리 어린이보다 더 귀엽게, 미안합니다. 그 하나님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은 코로나19 사태가 있고 또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지난 장마 기간 때 가운데 부산에서 일어난 일 보게 되니까는요, 그 지하차도 가운데에서 이게 웬일입니까? 정말 다윗이 자기의 친구 그 요나단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죽음이 한 발자국 앞에 있다. 이 땅을 떠나는 것이 한 발자국 앞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은혜 가운데 여전히 이 길을 가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것,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지키신 하나님은 당신의 지키심이 우리의 입술로서 찬양받기를 원하십니다.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나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들 너를 지켜주시고 이 자리에 있지는 않지만 사랑하는 이들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건 좀 손 흔들기가 그렇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출입을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그 영원한 사랑, 그 영원한 인자하심이 함께하기에 지금 우리는 눈을 들어 주를 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돌려드리십시다. 요즘 마음에 한 가지 바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참 요즘 코로나19 사태, 또 이런 갑작스러운 재난이죠. 사실은 이 재난으로 인해서 저나 모든 성도분들, 믿는 이들의 마음이 굉장히 이전에 활발하게 예배하고 또 교제하고 또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럴 때보다 이 영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계속 영적인 에너지들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공급받지를 못하다 보니까는요, 민감해지고 상해지고 위축되어지고 마치 그 풍선이 바람이 꽉 찼다가 조금 빠지고 나면 그런 모습 있죠. 이런 모습이 되기가 너무 쉬운 것이 지금의 모습입니다. 이럴 때 한 가지 마음의 바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럴 때 예수를 잘 믿어야 한다고. 이렇게 어렵고 힘겨울 때 예수를 잘 믿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복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물어보고 싶어요. 또 좀 가르침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를 잘 믿는 겁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를 정말 잘 믿는 방법입니까? 좀 믿음의 선배분이 계셔가지고요, 그 선배분이 이럴 땐 이렇게 하면 돼라고 이야기하면은 그 방법을 좀 따라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히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요, 뭔가 지금 같이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믿음에 성공한 사람, 믿음에 성공했다고 말하는 사람, 그 말은 좀 믿을 수가 없거든요. 요즘 여러 가지 기사들 보게 되니까는 굉장히 멋졌던 모습이지만은요, 존경받는 모습이지만 한순간에 망가지는 모습이 사람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정말로 성경 가운데에서 찾아보려고 해도요, 에녹의 삶이요, 너무 높아요. 아브라함의 삶이요, 너무 깊어요. 또 우리 다윗의 삶이요, 또 사도 바울, 사울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신 의로운 재판장이 나를 위하여 면류관을 준비하셨다. 근데 그 바울의 지식을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선배분이 좀 계셔가지고 이럴 땐 이렇게 믿음 생활해라, 이렇게 힘겨울 때는 요것만은 꼭 지켜야 한다, 다른 걸 다 못해도 요것만은 지켜야 한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말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우리 가운데 그 권면을 해줍니다. 고난 가운데 살아온 사도입니다. 이 베드로 사도는 바울과 동시대를 살았고 예수님의 직접 첫 번째 제자죠. 이 제자인데 굉장히 아는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좀 속된 말로 지식이 부족한 좀 무식한 사람이었고요. 근데 그 성정이 굉장히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불같냐면요, 이 어느 동네에 가서 뭘 좀 하려고 했나 봅니다. 근데 그 동네가 베드로를 영접하질 않아요. 환영해 주질 않는 거죠. 그렇죠, 낯선 사람이 와서 뭐 좀 해달라고 하는데 환영 안 하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근데 그거 이해하지 못하고 당장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가지고요, 저 동네를 확 태워버리십시오. 그냥. 말이 됩니까? 근데 예수님께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 성정이 굉장히 불같아요. 급해요.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이,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이름이 되기 전에 시몬이었거든요. 시몬의 뜻이 갈대입니다. 성정이 급한데 마음이 왔다 갔다 흔들려요. 어제와 오늘이 달라요.
그러니까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거,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더 슬픈 거 있어요. 이 베드로 도망가기를 진짜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어렵고 힘겨운 일이 있으면 그 어렵고 힘겨운 일 가운데 어떡한지 기도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너무 쉽게 도망가 버려요. 쿠오바티스라는 그 영화 기억하십니까? 로마에 박해가 일어났어요. 사실 베드로가 그 순교해야 돼요. 거기서. 그게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에요. 베드로 알고 있어요. 근데 박해 때문에 도망가요. 도망갈 핑계를 뭐로 잡는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당신은 사도 중에 한 명이니까 살아야 합니다. 도망가십시오. 피하십시오. 네. 가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영화 보신 분들. 예수님 만나요. 금방 알아봤죠. 주님 어디 가십니까? 네가 안 죽으려고 하니까 내가 죽으러 간다. 베드로 회개하고 순교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사람이 변화되어져요. 수많은 고난을 살아왔어요. 베드로전서 2장 말씀 보게 되니까는요. 그 부당하고 힘겨운 고난을 받을 때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아름답다고 말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부당하고 억울한 고난을 당할 때 있습니다. 우리. 어쩌면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이거 정말 많이 경험해요. 베드로전서 2장 말씀 한번 꼼꼼히 읽어보십시오. 그 가운데 분명히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은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분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의 선배로서 권면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은요. 13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권면해요. 이렇게 이제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을 여기노니 살아있는 동안에 이야기는 꼭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14절에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이제 정말 죽을 날이 며칠 안 남았다는 걸 압니다. 그 힘을 다해서 마지막 이야기를 해요. 1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성경 15절? 네, 읽어보십시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꼭 기억해달라는 겁니다. 선배로서. 고난의 때를 지나가면서 이렇게 지금 우리처럼 아무것도 하기가 너무 힘들 때에 무엇인가 핵심적인 거 그거 한 가지는 끊임없이 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오늘 읽으신 본문의 내용이에요. 1절 말씀 보게 되니까는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1절 보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면서 뭐를 축복하고 있는가?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은지라.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갈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소위 말해 비겁한 사람이었어요. 도망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또 자기의 명예는 되게 지키고 있는 사람이었나 봅니다. 정말 시기심이 많아가지고요. 다른 제자들은 다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이 오늘 밤 너희가 나를 부인할 거다 말씀하니까는 주여 저들이 왜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저들은 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나만큼은 저만큼은 절대로 안 그럴 겁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깨질 건데요. 너무 자기를 내세우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변화되어져요. 이 사람이 바뀌어요. 한 번에 확 바뀌고 싶은 것이 소망이었지만 그렇게 안 돼요. 하나님이 정말로 베드로에게 맞게 변화의 속도를 조절해 가십니다. 경험케 하시고 알게 하시고 무엇을 경험하고 알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연후에 예수가 베드로의 부름받은 이후에 베드로의 삶을 돌봐주셨다. 그리고 그의 삶에 언제든지 개입하고 간섭하셨다. 그리고 베드로 안에서 역사하시고 정말 그 역사한 게 무엇이었는가? 베드로가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가? 왜 나를 택하셨는가? 죄를 지을 때마다 정말 나를 부르신 것이 맞습니까?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있는데 나의 심령은 바뀌지 않고 있는데 나의 모습은 견고해서 깨지지 않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 당신이 나를 부르신 건 맞습니까? 아니 부르신 것이 옳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베드로와 함께 하시면서요 일해 가셨어요. 돌보시며 개입하시면서 바꿔가시면서 베드로 스스로 그래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신 것이 정말 옳으셨습니다.
베드로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말미암아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베드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야. 아니 저 사람이 전한 복음이 어떻게 맞아. 아니 그럴 수가 없어. 아니 앞과 뒤가 다르고 이거 정말 오늘 했던 거 내일도 못 지키는 그 사람인데 그게 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야. 세상의 의의 기준을 가지고 보면 도저히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그래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럴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택하신 것이 그리고 그에게 하신 일들이 정말 그 택하심이 옳았음을 하나님은 입증해 나가셨습니다. 그것 가운데 베드로가 그 경험을 한 베드로가 자기의 삶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제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요 고난 속에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요 주의 사람들이요 이것은 꼭 기억하고 이것을 행해 주십시오. 그 첫 번째가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는 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무 단정적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니까 무조건적인 순종을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이 딱 글자로다가 그 몇 글자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 그 8글자. 8글자로 못을 딱 박아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든 상황, 모든 경우에 감사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방법이죠. 힘들지만은요. 예. 어디 그렇게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행하셨다라는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좋은 것을 받았을 때는 그렇게 하기가 쉬워요. 근데 좋지 못한 지금과 같은 상황을 받았을 때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장차 예비하신 그 무엇인가를 이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럼 감사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말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세워보아야 돼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왜 감사로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이 그 정말 옳았음을 그렇게 입증해 나가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3절 말씀 와봅니다, 여러분. 3절 말씀. 자 보세요. 3절 말씀 보니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렇게 이야기하죠. 가만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 성경이 원어 성경이든 간에 뭐 영어 성경이든 간에 중국어 성경이든 간에 동사가 똑같아요. 주셨으니 거꾸로 말하면 받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받았습니까? 다시 보세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생명과 경건에 속한 하나님 앞에 성공하는 삶의 모습이죠. 이 성공하는 삶의 모습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은 알면 감사하고 알면 알수록 또 풍성해지고 은혜가 넘치는 것. 그래서 베드로가 정말 이것을 알아가는 삶을 산 겁니다. 자기가 어떻게 변화됐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되어지고 그 예수를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더더 넘쳤던 것입니다. 2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2절 보니까는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아진다. 이걸 베드로가 경험한 겁니다. 이 경험 가운데 무엇을 확인하는가? 하나님께서 신기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 예수를 잘 믿는 방법, 그 방법의 핵심들을 이미 사도 베드로는 얻었고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좀 마스크 쓰고 답답하시지만은 이렇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2절 말씀대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더욱 많이 알아가십시다. 한번 서로 축복하십시다. 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더욱 많이 알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예. 너무 말이 어렵죠? 좀 쉬운 말로 해볼게요.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얻는 게 있었어요. 평강과 은혜가 넘친다. 예,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길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뒤에 건 좀 목소리가 커지셨네요. 앞에 거는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를 축복합니다라고 할 땐 좀 작으셨는데, 왜 뒤에 게 커질까요? 그게 우리 가운데 쉽게 다가와요. 근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전제가 무엇인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다.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길들과 하나님의 생명의 길들을 우리 마음대로 우리 편리한대로 해석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혜와 전혀 상관없이 그냥 그것만 뒤에 받는다고요? 그게 우리가 만드는 우상이에요. 그게 내가 만드는 신이에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 되어져요. 하지만은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는 그 삶 가운데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정말 역사하십니다. 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넘쳐요. 그것을 이루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의 신기한 능력 가운데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생명과 경건에 관한 것이에요. 근데 이미 그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때 이것이 우리 것이 우리 가운데에서 정말 그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이 뭔가를 생각해 보십시다. 분명히 성경은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 가운데에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근데 그 바로 다음 절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그리고 바로 다음 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뭘까요?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비전이 있습니다. 4절 뒷부분을 보십시오. 중간쯤 보게 되면은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약속과 비전이 있습니다. 그 약속과 비전이 무엇인가? 세상 가운데 썩어지는, 그것도 자기의 정욕 때문에, 정욕이란 단어가 굉장히 단어가 부정적으로 보이지만은요, 자기의 안에 있는 욕망이란 단어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자기의 목표이고 자기의 비전입니다. 좋은 뜻으로 보게 되면은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것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세상 가운데 썩어지는 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 썩어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십시다. 조금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은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아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혼자 있을 때라든지, 병으로 인해서 병실 가운데에 홀로 있을 때라든지, 때로는 뭐 감옥이나 어려운 때나 아니면 어떤 걸 결정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혼자 자기 책상 앞에서 답을 못 찾은 채로 방황할 때, 그것 때문에 쉽게 우리 마음에서 한 가지 잊혀지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단어가 잊혀집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지금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거 하나님 기뻐하세요. 또 한 가지가요, 아까도 말했지만은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삶에 힘을 쓰는 겁니다. 아유, 나는 지혜가 부족해요. 나는 알지 못해요. 나는 오늘 듣고 내일 잊어버려요. 아니, 나는 아침에 읽은 거요, 바로 밥 먹을 때 다 잊어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애쓰는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지요. 그런 그 택하심과 부르심이 옳았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것을 사용하여서 정말 입증하기 위해 애쓰는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감사했습니다. 그것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힘쓸 것이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일을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힘드시지만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합시다.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십시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느껴야죠.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강물에 들어갔습니다. 그 수영하기 위해서. 그럼 강물의 시원함이라든지 뭐 그런 걸 느껴야 내가 들어간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들을 해왔습니다. 예배에 참여한다든지 찬양을 한다든지 기도한다든지 헌금을 한다든지 뭐 봉사를 한다든지 뭐 어떤 하든지 많이 해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명이 오늘은 있고 그런 것을 하면 있고 그런 것을 하지 않으면 없고, 그렇다면 그것은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은 한결같아야죠. 그런 거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방법도 한결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많이 모이지를 못합니다.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하지를 못합니다. 마음껏 뭔가를 하지를 못합니다. 그럼 그때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정말로 그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진짜 방법이 무엇이었는가를 사도 베드로가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십시오. 다시 돌아오셔서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우리를 불렀다는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불러주셔서 여기 오신 것이지요.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도 읽었지만은요, 너희가 저녁 때문에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부르심과 택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또 한 가지, 어떤 자가 되게 한다. 비전이죠.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그 비전이 저녁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서 이것을 완전히 떠나서 쏙 하늘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있지만은 이것들을 피하여서 이기어서 그 가운데에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생명의 길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생명에 참여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 당신이 나를 부르신 것이 옳았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을 내가 이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나를 향하신 비전이 있습니다. 이 비전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뤄가기를 원합니다. 그거에 참여하는 삶이에요. 근데 참여할 때에 여기서 참 조심하셔야 돼요. 베드로가 선배로서, 믿음의 대선배로서 진짜 우리 가운데에 진심 어린 마음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 참여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네 압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내게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음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어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방법을 가지고서 그것을 행하겠습니다. 실패해요. 헛수고하시는 거예요. 성공 못해요. 그게 하나님의 길이 아니니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루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그 일을 하셔야 합니다. 5절과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고 말하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한번 보십시다. 구체적으로. 자, 5절, 6절, 7절 한 절씩 번갈아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같이 읽어요.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보세요. 자, 믿음을 누가 주셨나요? 하나님이 주셨죠. 거기 덕이라고 나오는 건요, 선한 성품을 의미해요.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착한 면도 있었어요. 근데 안에 정말 사람들이 칭찬할 만한 그 선한 성품, 사람들을 감동시킬 만한 성품, 이것은 없었다고 봤거든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그 선한 성품이 내 안에서 발견되기 시작해요. 덕의 지식을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지식은 성령이 주시는 것이죠. 성령은요, 지혜의 영이시고 지식의 영이시고 명철의 영이시고 모략의 영이시고 총명의 영이시고요, 하나님을 경외케 하는 영이십니다. 이사야가 고백했어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들, 하나님 말씀이 알게 되어져요. 정말 몇 개 안 되는 문장이지만 그 말 가운데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렇구나 알게 되어져. 영적인 지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절제가 생겨요. 전에는요, 참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왜 참어? 내가 참을 이유가 뭐 있어? 누군가 나한테 기분 나쁜 얘기 한 가지 했어요. 안 참어요. 그냥 확 달려들어가지고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했지요. 그게 전부였어요. 근데 왠지 모르게 참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아주 미약하지만은. 인내가 있네요.
뭔가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참아내야 할 때가 있어요. 지금 같은 때지요. 전에는 답답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뭔지 모르게 참을 수가 있어요. 경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어져요. 전에는 몹시 힘겹고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는요, 이걸 어떻게 하나 정말 동분서주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져요. 이럴 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형제 우애가 있네요. 따뜻함이죠. 사람들을 따뜻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뒤에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을 더하라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능력 아닙니까? 이게 전에는 내게 없던 거였어요, 사실은. 근데 그것이 있어요. 발견하게 되어져요. 깨닫게 돼요. 아, 이것이 있구나. 완벽하게 크게 커다랗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 내게 이것이 있구나. 그러면은 생명에 참여하는 방법은요. 생명에 참여하는 방법은 이것들을 발전시키고 개발시켜 나가는 겁니다. 이것들을 내 안에 향상시켜 나가는 거예요. 믿음의 덕을 쌓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 성품을 바꿔나가는 겁니다. 덕에 하나님의 지식을 더하라고 합니다. 그 지식에 절제를 더하라고 합니다. 인내를 더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은 잘 서 있다가 형제를 사랑할 일이 있을 때요,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것을 의지해야 합니다. 다윗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시죠? 이씨로 시작하는데요. 이새라는 분이에요. 이새라는 분. 다윗의 아버지가 자기의 아들들이 사무엘이 찾아와서 이제 왕을 세우겠으니까 당신 아들들을 쭉 이렇게 나한테 데려오십시오. 아들을 다 데려왔어요. 근데 한 명 빼놨어요. 얘는 도저히 안 돼요. 얘는 우리 집안에서 내세울 애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는 가서 양이나 치고 있어. 그대로 하던 대로. 근데 이 사무엘이 하나님이 다윗을 택했다는 것을 아시거든요. 알기 때문에 다윗을 찾아냅니다. 부릅니다. 불러서요, 이 기름 부음을 했어요. 이제 너는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이새가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기도 한 반면에 한 가지 걱정이 생깁니다. 만약에 사울 왕이 이 사실을 안다면은, 사울 왕이 내 아들 중에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고 한다면은요, 자기네 집은요 끝장나요. 사울이 가만두겠습니까? 다윗을 가만두겠습니까? 근데 걱정스러운 게 하나 있네요. 이게 다윗과 사무엘과 의새 셋이 은밀하게 행한 일이 아니라 거기에 아들들도 있었고요, 하인들도 있었고 다 알아요. 언제 어떻게 왕에게 알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새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늘 염려가 한 가지 생긴 거예요. 큰 걱정이. 근데 어느 날 이 사울 왕이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6장 9절 말씀 보니까는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며, 아버지 마음이 어떨까요? 큰일 난 거예요. 이거 어떡합니까? 뭔가 좀 이렇게 보내잖아요. 근데 이제 16장 20절 보니까 이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보내는 게 있어요.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아니, 다윗을 통해서 사울에게 보낼 때에 보내는 것이 뭐냐면은요,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려서 보내요. 지금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이거 왕이 알게 되면 우리 집은 끝장나요. 못 살아요. 안 살려둬요, 사울 왕이. 근데 보내려면 그게 염려가 된다면요, 어마어마한 보험물이라든지 뭐 엄청난 거, 그래 환심을 사야 될 거 아닙니까? 안전장치를 하나 만들어 놔야 되잖아요. 그게 세상의 생각 아닙니까? 근데 겨우 보내는 것이요, 떡, 포도주 한 자루, 그리고 염소 새끼 하나. 이거 지금 뭐 하라고요? 가다가 뭐 도시락도 아니고 먹는 것도 아니고. 왕궁에 이런 거 넘쳐요. 풍성해요. 허접해요. 정말 많아요. 이거 뭐 하라고요? 근데 놀라운 게 한 가지 생깁니다.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지금 우리 눈에 볼 때는 이게 아무것도 아니고 왕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거 아니고 안전장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면서 보이지만은요, 이것이 당시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꼭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떡, 그리고 포도주, 그리고 새끼 양, 염소 새끼.
다윗이 이것을 가져가서 뭘 했을까요? 염소 잡아서 밥해 먹었을까요?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아버지가 정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제사하거라, 예배하거라.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제가 사무엘상 16장 22절 읽어보니까는요,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한 번 왔다가 가야 되는데 안 보내요. 이 사울 왕이 너무 좋으니까.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라 하니라. 23절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을 탄즉 사울이 상쾌하게 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지금 우리 자유롭게 못 모입니다. 전에처럼 여러 명이 모여서 함께 찬양 못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서로의 안전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잊어버리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방법이 옛날에 많이 모였었고요. 많이 무엇인가 했었고요. 으쌰으쌰 왁자지껄 하게 되면서 맨파워를 가지고 하나님의 것에 생명이라고 착각했다고 한다면 이제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정말 우리 심령 깊은 곳에 도저히 멈출 수 없게 흐르는 놀라운 강의 역사, 목마르지 않게 하고 정말 우리 가운데 위로와 평안과 하나님의 힘이 되어주는 그 생수의 역사, 그 생수 역사는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할 때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덕을 세우기 위해서 애쓰고 그 덕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얻게 되는 성령의 지식들을 얻기를 더 원하고 그 가운데 절제와 인내와 그 가운데 형제 우애와 사랑들을 더해가면서 이것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질 때에 내가 정말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어지는 것, 예수를 알아가게 되어지는 것, 이제는 막연히 그림으로 보던 하나님이 아니라 막연히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심령 가운데 느껴지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를 한번 생각해 봐요. 얼마나 큰 일을 한 사람입니까? 근데 이 사람 떨기나무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내가 다 준비해놨어. 넌 가기만 하면 돼. 진짜 가기만 하면 돼. 근데 모세가 나는 못 가요. 온갖 핑계를 다 댑니다. 왜냐면요, 모세 안에 이렇게 물음표가 하나 있어요. 왜 나입니까? 또 한 가지, 당신은 누구십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다 보니까 모세의 물음표가 바뀌어서 느낌표가 되어져요. 이제는 알겠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당신이 누구인지.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입증되어져요. 하나님이 왜 모세를 택했는지, 왜 모세에게 그런 일을 하시는지 처음에는 알지 못했죠.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렇게 그것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것들을 사용하고 나타내는 과정 가운데에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옳았어. 나를 택하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선택이 옳으셨어. 하나님이 이경준 저를 이 교회의 목사로 택하신 것이 옳은가 옳지 않는가를 수없이 생각해 봅니다. 생명의 일에 참여하고 그 일에 참여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알아가겠지요. 옳았는지 모르시지 않으셨는지를. 어떤 분은 장로로, 어떤 분은 권사로, 어떤 분은 안수집사로, 어떤 분은 직분자로, 또 어떤 분들은 여러분들이 경영하는 경영처의 대표로서, 또 여러분이 맡긴 생의 삶의 가운데에서 무엇으로서 나는 누구인지, 정말 하나님의 선택은 옳으셨는지 이 생명의 길에 참여하십시오. 참 귀한 말씀입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적어도 이 삶이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이것들을 알게 하시고 당신의 옳았음을 나타내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힘쓸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잡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택하신 것이 정말로 부정적으로 뒤에가 있고 의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벗어나서 서기를 원하고 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당신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음이 옳았다는 믿기 때문에 이것을 입증하려는 삶을 살아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삶 가운데에 예수를 알게 되어지고 그 삶 가운데에서 열매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8절 말씀 보시면은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알게 되어지고 열매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열매가 없게 간다면은요, 이제 우리 9절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9절 말씀 아주 중요한 문제가 생깁니다. 9절 말씀 시작.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게을러지게 되어지고 생명에 참여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믿음에다가 그걸 여러 해 더해서 자꾸 자기를 바꾸는 것이 변화를 갖다가 추구하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되어지는가? 거기 우리 9절 말씀 그대로 맹인처럼 되어서 멀리 보지를 못해요. 멀리 보지 못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주어진 일이 전부인 것처럼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너희를 위하여 장차 예비하신 복된 것이 있음을 분명히 믿고 있지만은요, 우리의 이성적인 눈이 가로막혀가지고는요, 이게 전부인 거예요. 병원 갔더니만은 의사가 심각한 얘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큰 병원 가셔가지고요, 한번 정밀 진단 한번 받아보셔야겠어요. 근데 그 말이 들리기는 난 죽었구나. 큰 병원 가보래. 거기에 모든 게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경제가 안 좋아요. 뭐가 안 좋아요. 뭐가 힘들어요. 요즘 다 그런 얘기 너무 넘치잖아요. 그 얘기 딱 들으니까는요, 그 앞을 보질 못하는 겁니다. 맹인처럼 그 앞에 들려진 거, 그 앞에 주어진 현상만 가지고서 모든 것을 판단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죠. 더 중요한 거 한 가지 있습니다. 9절 끝부분 보니까는요,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 그리스도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사유함을 받았기 때문에, 죄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된 겁니다. 처음에 나의 죄의 결박이 풀렸을 때의 그 감격과 기쁨, 나를 누르고 있던 그 엄청난 사슬들, 내가 죄 때문에 고통받고 있을 때에 그 죄 때문에 그 무거운 죄 책임 때문에 정말 심령이 어떻게 할 수 없을 때에 여기 탈출구가 있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 내가 너의 죄를 용서했다라고 말씀하신 그 음성에 들었을 때 그 심령, 하나님 앞에 처음 태어난 모습이죠. 이게 다 잊혀지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마치 멀리 나와 전혀 관계없는 것, 이것이 내 안에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역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는 힘이 될 텐데 이것 잊고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낙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족하는 겁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부르심과 택하심이 옳았음을 입증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게 되리라. 넘어질 수 있죠. 하지만 다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쓰러질 수 있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세요. 11절에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그리스도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요, 내가 지금 천국 들어가기에 들어갈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근데 마음속에서는 믿어져요. 그래, 예수님 믿었으니까 천국 가겠지. 근데 도저히 내 삶의 모습을 보면 이 천국 가는 모습은 아니에요. 무엇으로써 우리의 잃어버렸던 처음 사랑을 회복할까요? 요한계시록 말씀 보게 되니까는 어디서 떨어졌는지 돌아보아서 너의 처음 행위를 가져라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길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덕을 세워나가십시오. 덕을 세워나갈 때에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행하십시오. 그 지식이 절제되어져야 합니다. 그 절제 속에 반드시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인내함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경건 가운데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와 같은 경건의 모습은 형제를 피차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모든 사람 향해서 용서함을 보이신 것처럼 그 용서함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 나가십시오.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이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라는 찬송입니다. 참 이 말이 귀해요. 찬양하면서 함께 보시겠지만 마지막 보면은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그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 함께 일어나시죠. 찬송가 211장입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니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영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왕운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받은 것에 감사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약속과 비전을 이뤄갈 주인공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하며 입증하기로 작정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이들의 육체와 이들의 가정과 삶에 허락하신 모든 형편터 위에와 교회와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